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 사도행전 11장 21절과 26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사도행전 11장 21절과 2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본문은 앞서 9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것에 이어서 이제 70인을 별도로 전도단으로 세우셔서 각 지역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70인이라는 전도단 숫자의 의미는 거룩을 의미하는 수, 7이라는 숫자에 완전을 의미하는 수, 10을 곱한 수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70인의 전도단은 완전한 수, 즉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모두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동시에 복음을 전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증거를 위해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 전파가 삶의 자리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든지 사업을 하든지 학업을 하든지 그 삶의 자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70인, 즉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 이유를 알아감으로 부르심과 보내심에 합당하게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보면 누가복음 10장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전도란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실용적인 차원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것 아닌가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9장 15절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증거가 유효하고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신명기 17장 6절과 마가복음 6장 7절, 누가복음 7장 19절에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명씩 짝지어 보내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둘씩 이렇게 짝지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증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서 어떤 사실을, 어떤 사건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통해 보고 들은 대로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들은 대로 제자들에게 전한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말주변 없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동행시켜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음에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서 못한다고 말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너는 아론을 통해서 말하면 된다. 아론이 너 대신 말할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모든 대적이 변론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말주변, 말의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말을 할 때 아무도 대응하지 못하고 돌을 던져서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은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맞고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에 대해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함으로 확실하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초대교회 당시 전도의 모범으로 꼽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본문 말씀과 함께 해석하고 녹여내어서 우리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복음전도는 안디옥 교회처럼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소수의 평신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안수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반대자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항변하지 못하고 변복하지 못하니까는 돌을 던져서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과 계속된 박해로 인해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몇이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 박해를 피해 흩어진 피난민과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그곳에서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피신했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안디옥에 정착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들이 전도받아 이루어진 공동체, 연합하는 교회, 연합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나 목회자가 주도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일반 평신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을 떠나 흩어진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아닙니까? 성도인 형제자매 여러분과 사역자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를 닮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어떤 박해를 피해온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일하심에 힘입어 온 것임을 믿습니다. 또 이 땅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에도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함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안디옥 교회라고 불리는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고 전도하며 예배하는 저와 형제자매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했던 단어는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과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읽지 않은 사도행전 26장 28절과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3번째 메시지는 안디옥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담는 삶입니다. 서기 42년경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호칭은 처음에는 핍박을 하는 자들이, 박해를 하는 자들이 비웃음과 조롱으로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세기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의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읽은 성경 3곳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호칭의 공통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호칭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 난 크리스천들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믿는 사람들을 난 크리스천들이 예수쟁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 말 속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좀 더 성결한 사람? 아니, 자신들보다는 좀 더 정직한 사람이라는 긍정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불편하거나 불쾌한 마음이 들지 않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를 크리스천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교회 자주 나가지도 않고 크리스천데이, 크리스마스 데이 크리스천인데 왜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는 말입니다. 라떼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나 직장에서 모두 개인의 신상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학기 초가 되거나 입사를 한다거나 어디 원서를 냈다거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새로운 그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은 신상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라졌지만 말입니다. 거기에는 자가용, TV, 피아노, 그때는 자가용도 귀했고 TV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피아노도 진짜 한 반에 한두 사람 있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부모 재산, 수입 등등의 종교론까지 있어서 적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좀 더 좋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교회에 잘 나가지도 않으면서도 기독교라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교회 뭐 자주 안 나가도 기독교를 신앙으로 접하고 그래서 기독교인 맞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기독교라고 하면은 좀 더 좋게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오늘날 난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에 대해 개독교인, 목회자를 먹사라고 독설을 합니다. 참 부끄러운, 그리고 참 불쾌한 일이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곱지 않은 시선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네로 황제의 박해를 시작으로 성직자 처단, 교회 파괴, 재산 몰수, 성경을 불태우고 시민권을 박탈하는 등 상상 그 이상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AD 313년, 서기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을 멸절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성도들은 주의 손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채울 수도 없는 보물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교회로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디아스포라로서 삶의 자리가 녹록치 않음을 절감하며 살아갑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부터 경계를 넘나드는 인종차별, 제한된 경제활동과 사회적, 심리적 갈등과 고립을 느끼며 어쩌면 전쟁과도 같은 삶을,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신앙을 지키는 것은 안디옥의 성도들처럼 어떤 환경적, 물질적, 물리적 요인에 얽매이지 않고 영적, 신앙적 가치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드리는 것이며 예배는 의무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부르심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행위가 예배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의 창립 기념 예배 설교가 떠오릅니다. 처음 목사님께서 사역지에 갔을 때 목회자도 떠나서 없고 많지 않은 성도들마저 떠난 황망한 천막교회였답니다. 첫 주일 예배 때 찢어진 천막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던 세 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역은 그분들과 함께 몇 번에 걸쳐 천막을 옮겨야 했고 그나마 있었던 천막교회도 화재로 불타 없어지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 정착하여 오늘의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지금의 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같은 충성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분들과 함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달려온 결과라는 간증과 같은 고백에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 8년의 교회 역사도 뒤돌아보면 목회자가 없는 상황 등으로 그런 부침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했습니다. 물론 교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의 손이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하며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며 복음 전파에 동역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초대 안디옥 교회 같은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떠함, 나의 무엇으로가 아닌 주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네 번째 메시지는 추수할 것 많은 이 땅, 일꾼된 제자로 삽시다입니다.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절에서 추수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재림,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을 자를 말씀하십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이삭 죽기의 때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모두 거둬들였고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믿게 되었고 추수 끝난 밭에 떨어진 이삭처럼 구원받을 자들이 희귀해졌다는 것이죠. 부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때 1200만 성도가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숫자가 지난 2024년도에는 85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각 교단에서 발표한 합한 숫자가 850만 명이니까 그 850만 명의 숫자도 실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허다하게 많고 복음 전파가 절실한 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며 구원의 섭리는 종말의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복음 전파, 전도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이렇게 허다하게 많은 구원해야 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이 적음으로 전도자들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따르는 무리는 많았지만 정작 예수님과 함께한 일꾼들은 12제자와 70명의 전도단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도움을 바라고 떡을 바라고 표적을 보기 위해 병고침을 받기 위해 따르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참 일꾼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목적이 신약시대의 무리들처럼 떡을 구하고 도움을 바라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표적을 바라듯이 세상의 부와 권세, 명예, 육신의 행복과 안위,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보다 세상의 일이 먼저인 사람, 반대도 협조도 안 하고 관망하며 예배만 나오는 사람, 할 수 있는 영역의 일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선하고 순종하는 참일꾼, 제자인 성도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관망자도 참여자도 제자도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고 성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는 관망자에서 참여자로 제자로 변화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덕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비록 부족하고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저와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가 교회이고 전도자, 선교사입니다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실 때도 같은 심정으로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같이 연약하고 선한 제자들이지만 전도하기 위해서는 일이 무례와 같이 험악한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세상의 문화와 풍조라는 이름으로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주의, 나르시시즘, 다원주의, 쾌락주의 등 수많은 악한 세력과 맞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가시와 찔레, 전갈 가운데 거함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시련과 핍박을, 영적 싸움을 각오해야 하고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시련과 핍박은 성도가 진실된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만일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반대나 핍박, 즉 세상의 미워함이 없다면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세상 문화와 풍조에 빠져 살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손해를 보기도 하고 미움이나 비웃음이나 조롱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과 존경을 받는 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안위와 행복,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김으로 그 탐욕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고 못됐어. 개독교인, 저런 사람들 저 사람 때문에 안 믿어 라는 멸치를 당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반응을 경험하며 살고 있나요?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살고 있나요? 각자의 마음속으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거쳐 땅끝을 향해 가면서 복음의 센터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곳이 초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사역에서 안디옥 교회 중심의 사역으로 사역의 중심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정착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배우기를 힘썼으며 구제와 나눔의 삶을 실천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그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선교의 중요한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도전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살기를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기억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클라게프루트 한인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